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슬픔 중에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에 누구나 찾아오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나와 관계된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을 때는 그 슬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라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럴지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으면 큰 충격을 받고 눈물이 완칵 쏟아지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분들에게 아는 사람인데 전혀 예상치 않은 분이 갑작스럽게 불의 사고라든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것 또한 큰 충격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죽음은 인간에게 이렇게 큰 슬픔을 안겨주는 것일까요? 사실 죽음은 죽은 자 본인은 죽음의 감정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죠? 죽은 사람의 감정이 기분이 좋은지 기쁜지 슬픈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추측을 해요. 여러분은 죽으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몰라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 슬퍼요? 기뻐요? 기쁘지.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니까 슬프겠죠. 우리가 그 믿는 것이지. 그러나 그 믿음이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 어떤지. 그러나 그 죽은 사람의 유족들은 커다란 슬픔에 아픕니다. 그러면 도대체 죽음은 왜 유족에게 커다란 슬픔과 아픔을 주는 것일까요? 정말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다 끝이 나는 마침표를 찍는 것일까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유족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슬픔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족뿐만 아니라 그 베다니에 사는 마을 전체 사람들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에 오셔서 예수님은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몇 가지의 교훈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셨다.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색다른 눈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죽음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죽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먼저 죽은 사람 모르겠죠.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아담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어느 날 아벨이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랬더니 아벨의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최초의 죽은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네 동생 아벨을 죽였느냐?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아벨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상하시 왜 그러세요? 아, 가인아, 네 아우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지금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사진 사건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왜 아벨이 죽어야 했을까? 형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죽음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형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디서 왔는가, 왜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어야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래 인간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죽어야 하고 아벨처럼 죽어야 할 그 아벨부터 인간은 이 땅에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오늘도 낳고 죽고 오늘도 낳고 내일도 낳고, 계속 낳고 죽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금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막 죽고 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낳고 죽고 하는 것이 반복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루에 몇 명 죽는지 혹시 아세요? 하루에,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900명이 죽습니다. 이 중에 자살하는 사람은 40명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숫자는 몇 명일까? 하루에 태어나는 숫자. 2000년도 통계에 의하니까 1년에 작년에 2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죽은 사람은 30만 명이었어요. 태어난 사람보다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태어났고 죽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출산율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20년 되잖아요. 2020년은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태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출산율을 보니까요, 70년대는 1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80년대는 80만 명, 90년대는 70만 명, 2000년대는 50만 명이 뚝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 2023년 4년 가면요, 이제 1년에 태어나는 숫자가 20만 명도 안 된대. 죽는 사람이 많아져. 왜 그럴까요? 죽는 게 원인 거예요. 지금까지 코로나로 사망한 숫자는 우리나라가 2,700명이고 7월 말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2억 명이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400만 명이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출산 인구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참고로 우리나라 산하 제한했을 때의 표를 가지고 와봤어요. 왜 낳지 말아야겠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만 낳아도 3천리는 초만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 모면한다. 낳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잘 키운 딸 하나 열 날을 안 부럽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이루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이루자. 이것이 막 너무나 애기 낳는다고 이 정책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제 2000년에 돌아와가지고 애기를 안 낳다 보니까 이 산하 장녀 이제 포스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된대요. 한 자녀보다 둘보다 셋이 낳아야 행복하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많이 낳아 잘 이루자.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채운 건 잘 들어.
살아나는 숫자보다 죽는 숫자가 훨씬 많아져서 앞으로 뭐 몇 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2040년, 50년 되면 저 시골에 이런 모두 군단이 그거는 없어진대요. 익산시도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이 죽어요? 죽고 그래요. 나사로 집에 오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안타까워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이렇게 마음을 갖추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장 3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유족들이 슬피 우는 걸 보고 우셨습니다. 여기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흐르는 눈물 때문에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에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이 말은 왈칵 눈물이 막 쏟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분노했다는 뜻이에요. 이 불쌍히 여겼다. 비통히 여겼다는 말은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 분노하셨을까? 나사로가 죽기 때문에 분노하셨을까? 아니.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친구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가정, 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막 슬퍼함을 보시고 막 예수님 마음에 분노를 느꼈어요. 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슬퍼함을 보시고 왜? 그 나사로에게 죽음을 주었던 죽음의 장본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본인 보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장본인이 누굴까? 그 장본 누굴까? 왜 죽음을 통해서 사람에게 슬픔을 줄까? 그 놈의 새끼를 찾아야지 않나요? 오늘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세요. 잘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뭐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그 죄의 시초자가 누구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담이었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죽음을 주어서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장본인 그놈의 새끼가 누구예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죽었으니까 간단하게 넘기지 말고 예수님은 오늘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슬퍼하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막 분노를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죄만 없으면 인간이 행복할 것인데, 죄만 없으면 영원히 살 것인데 그 죄 때문에 있다.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운 언약을 아담이 깨뜨려버렸어요. 동산과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씨를 내가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우리는 선악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죽인 것은 뭐 때문에 죽였어요? 죄 때문에 죽였어요. 시기, 미움, 질투 때문에. 그래서 아벨이 죽었어요. 근데 아벨이 죽은 것은 가인이 죽여서 죽인 거요? 뭐 때문에 죽은 거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피통이 계시고요. 불쌍히 계신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할 인간이 죽어버리니까 그것을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죽은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죄. 천지 원수 죄. 그 죄 때문에 죽어요. 나도 여러분과 저도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러나 둘째 생각할 게 있어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인간의 죄를 대신 죽음을 통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가지고 오신 것은 조문으로 온 게 아니고 죽어 슬퍼하는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2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너희가 지금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피 울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되시고 예수님이 생명 되신 것을 믿는 자는 죽었지만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영원한 부활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이 육신이 고기 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이 고기 덩어리는 뭐죠? 여러분 사실 우리 육신 속에 사람 속에 영혼이 없다면 사람 고기나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뭐요?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죽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은 앞으로 있을 부활에 대한 예고편이요. 나사로는 부활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한테 갈 때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잠자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상관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분은 살아나셔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살아계신 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엘리사도 죽었던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바울도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서 말씀 듣다가 졸며 떨어져 죽었을 때 바울이 살려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죽었지만 살았지만 다시 또 죽었어요. 나사로로 살았지만 나사로로 죽어졌어요. 또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죽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마음의 토교나 원불교나 다 기독교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들도 사랑해줘요. 그들도 봉사해요. 헌신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단들이 더 봉사 잘하더라고요. 이번에 기독교가 세상 말로 쪽팔렸어. 익산시거든. 중앙시장 물난리 났는데 세상에 어디요? 신천지 놈들은 막 봉사하고 막 헌지하고 그랬는데 기독교는 나타나지도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욕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원불교도 잘해요. 불교도 잘해요.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희생이 있고. 그러나 불교와 원불교와 다른 이방 종교가 기독교와 절대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불교, 원불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거기는 사람 외에 그 사람들 또 자비 베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잘해요. 막 그들 막 부지런히 보내고요. 열심히.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따라올 수 없는 것. 우리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영원히 사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승리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나는? 자, 예수님은 이제 집에 가셨어요. 그러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슬피 울고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무덤으로 가자. 예수님, 왜 무덤 가라고 하세요? 가자. 그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시더니, 야, 돌을 열어놓아라. 그래서 막 예수님, 세상에 무덤 다시 열면 어떡해요? 무덤에 돌을 열어놓으라는 얘기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무덤 다 저기 퍼내라는 거예요. 그러자 말하다가 예수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 열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마르다는 그것을 이성적 사고로 생각했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 사고는 맞지만 이성적 합리적 사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습니다. 인간이 자꾸 개선하고 타선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꾸 따지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똑똑한 제안도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믿게 하려 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로 믿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나사로를 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기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크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다시 한번 나사로야 나오라.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가 수에 있고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이때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기뻤을까요? 기뻐서 할렐루야 했어요? 아니면 기절해서 자빠졌어요? 성경의 기도가 모르겠어요.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차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서간 자들이 화장을 해서 저 바다에 뿌렸든지 납골당하였든지 땅에 매장했든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나사로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이름 한 사람 하나 부르시고 나오라 부를 때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력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슬픔을 주었던 그 죄,
그 죄를 완전히 무찌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셔서 기쁨을 주셨고, 예수님 스스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중요해요. 네 번째 교제 말씀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슬프게 하는 것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슬픔이 있어요. 그럼 이 슬픔들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고 생명이서 믿으면 오늘 지금 내가 하는 슬픔이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야죠. 오늘 찬양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요. 아직도 남아있네. 어떤 거예요? 없어야. 근데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었지만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믿음이 현재 그들에 대한 슬픔을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마르다가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에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르다야, 울지마, 네 오빠가 살 거야. 그러자 마르다 그래,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부활 때에는 우리 오빠가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렇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마르다가 믿음의 고백을 잘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 때 이렇게 생명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처럼 마리아와 마르다는 진짜 고백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덤 열어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래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에요. 응?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적 고백 잘했어요. 진리의 고백을 잘했어요. 신앙 고백 잘해. 그러나 아무리 믿음과 신앙 고백 잘했어 뭐예요? 현재의 삶 속에서 어렵고 슬프고 고통당을 만날 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야 되는데 걱정 근심 남아있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양지와 음지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마르다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교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많이 찾아올 때 내가 고백했던 믿음, 오늘 찬양이라든지 찬양이 정말 내 삶 속에 있어서 그 삶 속에 나타난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정을 좀 해야 돼요. 교정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고요. 이렇게 컴퓨터 있잖아요. 설교문을 작성해놓고 계속 교정을 해요. 그리고 이 설교문을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지고 이것을 갖고 다니기가 좀 어릴 때는 스마트폰으로 다 보면서 또 고치고 칼럼도 또 고치고 계속 교정 작업을 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의 믿음을 교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교정해야 실질적으로 내 믿음의 고백과 내 신앙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날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로 11장 41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라. 뭘 옮겨놨어요? 돌을 옮겨놨어요. 돌을 옮겨 놓아야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돌이 뭐겠어요? 오늘 내 마음의 문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마음의 문을 닫아보세요. 아무 귀가 안 들려요.
그렇죠? 사람도 마음이 열려야 서로 소통이 되고 이야기가 되지 마음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럼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마음을 막는 것, 내 마음을 막는 것, 내 마음을 덮어놓은 것, 이것을 다 떨쳐버려야, 이것을 떨쳐버려야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름말이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날씨가 있고 어두운 구름김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어떤 말 딱 들으면 그냥 그 순간 내 마음이 탁 다쳐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지면 안 됩니다. 서로 마음을 상처가 주면 안 돼요. 마음에 서로 상처가 있으면 마음이 딱 다쳐버려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신앙고백을 잘했어도 내 마음이 열려져야 하듯이 우리 마음의 문이 항상 열려져서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한다. 내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지.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주님이 내 마음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열어놓아야 돼요. 두 번째, 유명한 바울의 고백에서 저는 그 대답을 찾고 싶어요. 유명한 바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내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어야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걸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이 죽긴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교만과 이기와 치두심을 버리니까 그 안에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가 죽어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잘나고 똑똑한 지하는 내 지식을 내려놓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를 하시지. 내가 예수님 앞에 너무 똑똑한 지 않은 예수님 돌문 어떻게 일어나와야 썩어 냄새 나는데 이렇게 똑똑한 채 하면 절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합리적 사고를 날마다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주문하는 말씀은 버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내려앉으면 주님이 날마다 생활의 삶 속에서 날마다를 새롭게 살려주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이 정말 진실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의 찬양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같이 하고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옛사랑 참 기쁜가 하신 것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그 언젠가 저 뵐 때까지 저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마음을 닫고 있는 돌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참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려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는 여러 슬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극복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참된 소망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까지도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참된 소망을 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묶고 있고 담고 있는 돌모든 의심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히 하며 나를 버리는 죽임을 당하는 체험을 하게 하셔서 살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들에게 마음속에 삶속에 근심 염려 걱정이 다 떠나가고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질병도 고칠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을 뿌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육체 속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 보혈로 고쳐주시고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속에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치료할지어다. 신장 기능과 심장 기능을 고쳐주 주시고 소화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장 기능도 회복해 주시고 당뇨와 혈압이 정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거지른 것, 손발 저린 것, 허리 아픈 것, 허리 통증, 손발 통증 치료해 주시옵소서. 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피곤함, 나다감, 연약함 주님 떨쳐버려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도 주시옵소서. 육체가 가벼워지게 하시고 피로가 날마다 풀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그 아픈 것을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아오늘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참된 소망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